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를 이 페루라는 땅에 보내기 전에 제게 도전을 주신 몇 분이 계신데, 그 가운데 한 동기는, 그룹은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함께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선교사로 나갈 마음을 먹게 되었다. 공부하러 온 친구가 선교하러 나간다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지, 또는 의심스러운 눈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진짜 과연 그런 검증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갔기 때문에 편지를 여러 단체에 보내면 좋겠다 해서 보냈더니 한 50통을 보냈는데 20여 군데에서 선교사로 당장 나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목사이고 한국인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박 목사, 정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런 선교단체가 뭘까? 그런 단체에서 당신이 선교사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단이 가장 어려워요. 저는 고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몸이 불편한 그 이유로 앉아라 서라 하는 일을 이렇게 겪었을 때에 목사가 되는 과정, 강도사가 되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 한번 내 마음에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을 쉬는데, 그런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는데 2년을 훈련을 받고 가세요. 근데 2년 동안 당신을 검증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연락을 했더니, 제 아내는 한국에 있었는데 제 아내가 침례병원에 선교사님을 섬기는 그 일에 봉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아내인데, 제 전화를 받더니 즉시로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영국에서 페루의 기독교 총연합회의 고정 변호사,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젊은 친구가 똑똑해서 아주 그 귀한 일을 많이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영국으로 잠시 와서 티어푼드라는 어린이들 사역을 돕는 일에 모금을 하기 왔던데 저를 만난 거예요. 한 3시간 동안 만나는데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할 때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당신은 이미 목사고 석사 과정을 가진 사람이고 박사 과정을 위해서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몇 사람이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오늘부터 내가 목사하겠다 하면 목사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체를 다 읽어보지도 안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 암담한데 영적 세계를 생각하고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지도자를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전율이 났습니다. 도대체 선교가 뭐지?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까지는 배웠어요. 목사였던 제가 그까지도 알고 있고 또 가르치고 또 아울러서 세계 선교 나가자라고 외쳤습니다만은, 딱 그 순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도대체 선교가 뭐야?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선교라는 책을 계속 읽었는데 눈물도 나고 감동이 나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을 때에, 그때에 선교에 대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구나. 왜 이것을 예수 믿을 때에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전도의 대상을 만날 때에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자라고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 순간 이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와 같은 외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와, 목사가 돼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해결을 하고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 재교육을 하는 데 대한, 지도 재교육을 하는 데 대한 도전을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풀 수 있겠구나 하고 제 아내를 연락을 했는데, 첫 번째 말이 갑시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랐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지만 연해 한인교회의 소문이 저희 페루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역에도, 또 아울러서 이 미국 전역에 굉장히 아름다운 소문이 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못다 했던 그 영국에서 공부가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안식일을 맞을 때 풀러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마칠 때에 은혜 아닌 교회에 제가 적어도 3개월은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는지 아는지 몰라도 저도 어느 교회에 영적인 피가 있어요. 또 사랑의 교회도 제가 한 3개월을 다녔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바로 옆에가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양쪽 교회가 큰 대인 교회가 있구나. 그런데 그 당시 잠시 살펴보니까 좀 안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로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고맙게도 얼마나 감동스러운 시간을 가졌는지, KWMC 대회에 이번에 만날 때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같이 만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전체의 분들이 도전을 받을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라틴 아메리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가 한국인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랑의 교회에서 이번에 KWMC를 하는데, 그 대회 때에 우리 한기영 목사님과 김내시나 기타 다른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한국인들이, 한인들이 세계 선교를 한번 담당해보자는 그런 외침을 할 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3분 동안에 조용중 목사님이 KWMC에 지금 사무총장으로 계신데, 2년 전에 KWMC가 무엇이며 KWMF가 무엇이며 KWMF가 무엇이며라는 또 MK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기에 지금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목회자들, 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선교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또 오신 여러 우리 믿음의 이제 선교의 동역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지금 현재 한 3만여 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약 172개국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대표해서 이곳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국이 한인, 자꾸 이제 한인 세계 선교 협의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계 한인 선교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제가 이 한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어떤 선교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한국 교회는 참으로 어려울 때 1907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이제 70년대에 좀 많이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정말 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때였죠. 이렇게 나간 선교사님들께서 외로운 그 선교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KWMF라고 하는
미셔너리 펠로우십입니다. 그래서 이 미셔너리 펠로우십들은 서로 주고받는 그냥 편지 속에서, 그리고 녹음을 해가지고 서로 찬송가를 녹음하고 안부를 묻는 그러한 카세트를 돌리면서 펠로우십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 MF 이 펠로우십이 있을 때에 1988년에 미주 한인교회의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미주에 온 것이 그냥 단순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을 꿈꾸자라고 하면서 모인 것이 KWMC 운동입니다. 그래서 미션,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라고 하는 KWMC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한국에는 올림픽이 열렸고, 그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위튼 대학 빌리그리암 센터에서 처음으로 제1회 KWMC 한인세계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계속 조금 더, 끊으셨는가 봐요. 그 3분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3분만 딱 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KWMC가 한국에 자극을 주어서 KWMA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1992년도입니다. 그 KWMA가 만들어지면서 그 MA는 한국에 있는 교단들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선교사를 보내는데 지금 통계적으로는 22,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KWMF에서는 선교사를 다르게 계산합니다. 한국에서 통계적으로 보낸 22,000여 명에 더하기 개교회에서 보낸 거,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작은 단체에서, 거기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서 보낸 것, 아울러서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에 보낸 분들 다 합하여 3만 명에서 3만 5천여 명으로 봅니다. 그 KWMF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중심에서 KWMC와 KWMA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KWMK라는 선교 우리사들 자녀들도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가중에 미국을 바라보니까 KWMC 운동과 함께 우리 최희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킴넷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 킴넷 운동이 함께 연합해 나가는데, 특별히 우리 킴넷은 우리 한경 목사님 역사를 참 많이 이렇게 그것이 영향을 끼친 줄 압니다. 같이 연합해서 전략을 짜고 전 세계를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선교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거시적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이런 거시적인 큰 그림을 그린 가운데에 또 미시적으로 세밀하게 각각의 나라에 어떻게 선교사를 보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도전을 주고 있는 이 정말 은혜 한인교회, 제가 듣기로는 3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님들 350여 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보내어졌던 그 분들 향하여 헌신한 것도 선교입니다.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리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해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표를 보니까 선교 마무리 해놓겠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을 볼 때 더 큰 박수가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보내고 싶습니다. 한번 큰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자아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하고 계신 때, 특별히 이번에 KWMC에서 주최해서 선교대회를 할 때에 은혜 한인 교회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은혜 한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차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한인 교회가 이렇게 수고하구나. 사랑의 교회에서는 장소와 함께 다른 수고도 있었지만 은혜 한인 교회가 뒤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구나, 같이 하니까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로 그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께서 비록 주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함께 전 세계를 향하여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었다는 데에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오늘도 선교 마무리인데 그 운동에 앞장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저도 역시
페루에 가게 될 때 페루 기독교 청년협회 그 고정 변호사인 그 친구를 만나고, 그 당시에 가기 전에 저는 성교비도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하니까 페루한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중에 갑자기 페루에서 페루의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 천황 생일날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초대됐던 전 세계 대사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소문나면서 한국의 페루를 자꾸 알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에 재형이란 분인가? 그분께서 대상으로 계셨는데 그분 또한 갇혀 있다가 십자가 특별히 그 당시에 잠시 나와서 이제 이분이 풀려놓은 중에 한 분인데 나와서 그 혼났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사를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한국에 알려지니까 성교비가 모이더라고요. 6개월 동안 안 모였다가 못 나갔는데 6개월 후에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런 위험한 상황인데 당신 가면 힘들겠다 해서 가지 마라 라고 할 때, 위급할 때 가는 게 선교사다. 오히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하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가고 아이들도 같이 가는데 그곳에서 2년 동안 선교 훈련, 특별히 언어 훈련을 받는 속에 제가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동영상을 PPT로 이거 먼저 볼게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리더자들인데요. 페루의 기독교 청년협회의 이 부회장으로 계신 분이 옆에 있는 분이고요. 또 옆에 또 파란색을 입은 청색을 입은 저분은 알리안사라는 교회에 5천 명 정도 되는 담임 목사님이고요. 제 뒤에 있는 분은 저분은 코미밤이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각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같이 모이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모임의 전체에 그 대표들이 이제 서로 사람을 보내는데 그 대표 중에 코스타리카에 있는 분이 주로 이제 대표인데 그분이 지금 코스타리카의 한 사람을 페루 대표로 보내서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바로 맨 앞에 있는 약간 얼룩덜룩한 옷을 입은 저분은 이 위클리프, 특별히 링기스틱이라고 하는데 페루에 있는 아마존 지역에 그 언어가 다른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측면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 동일한 분들고 계속해서 그분들이 지금 올해 코미밤 페루라는 리더자 모임을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어떻게 복음 전할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고맙게도요, 페루라는 땅에서 얼라이에서는 5천 명 되는 그 교회가 같이 함께 연합한 자기들 교단 안에서 300명의 선교사를 보냈더라고요. 이야, 굉장한 일이지요. 과거에는 1명 정도 보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지금 300명, 아울러서 다른 교단 어셈블리까지 다 쳐서 전체 한 1,000명의 선교사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페루가 비선교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날은 다중선교라고 용어를 씁니다. 비서구권의 중심선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남반구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남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불같이 일어난다. 성령 받아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페루라는 나라가 어떻게 1,000명이라는 선교사를 다른 나라에 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라틴어 같은 언어를 쓰는 스페니시권에 보내고 아울러서 중동으로 보내고 또 일본까지 보내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8개 교회를 세운 이 얼라이언스 교회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일본에 그런 교회를 세웠냐 했더니 일본에 페루인이 많이 간대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일본 사람 선교한다, 이런 정점적인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주 가난한 나라도, 오늘날 전 세계인 가난한 나라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도 지금 선교사 보냅니다. 동시적으로 지금 이제 서로 선교사를 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리더자들과 함께 같이 이런 부분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같이 계획을 짜고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로잔 대회를 하는데 자기들도 가겠다 해서
같이 준비를 해 나가는데 같이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비서구권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우리 KWMC의 대표이신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조영종 목사님, KWMA의 대표는 우리 강대영 선교사님, 그리고 제가 대표장으로 되어진 그 순간에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저기는 머리가 감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머리에 염색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같이 함께 비서구권 중심적인 선교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바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약을 한 내용입니다. 예,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12월 달에 세 단체의 리더들이 5명씩 모여서 세계 선교의 한국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논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탁 회의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이 KWMF 회장으로 세워들이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볼 줄 아는 눈이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이미 세계 선교의 선두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굉장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교 마무리 운동을 해낼 수 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 지역 선교를 하는데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쭉쭉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요. 예, 지금 이 시간들, 예, 여기는 또 리더자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레트로라 그래서 이제 그냥 2박 3일 동안 먹으면서 같이 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복음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는 제 주사역의 목회자 제 교육입니다.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예, 그냥 보여줍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한국인이 페루인과 함께 통일기도 운동합니다. 아니, 페루인이요. 우리 한국이 통일이 안 됐다니까 페루인 울면서 기도해줘요. 여러분, 이 굉장한 문제예요. 저는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는 방법,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 사역을 해나가는 거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이거는 페루인이 같이 모여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우리가 한번 페루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페루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울었습니다. 페루인이 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데에서. 예,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함께 또 도전을 받고 청년 선교들이 지금 우리가 페루에 있는 선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제가 하고 있는 교회가 4교회인데 이 4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도 선교하자. 국내 선교와 국제 선교하자.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어린이들 데리고 왔는데 태권도가 한 학교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나옵니다. 한국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일이 납니다. 연세 많은 팔순 할머님들이요, 오기 전에 자기들이 뭐 할 수 있을까, 밥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저희들과 함께 한다면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리고 가정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귀중한 쓰임을 하는데, 고맙게도 제가 문화원을 하거든요. 한국 문화를 하는데 한국어를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반쪽이 반반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붙잡고 볼런티어를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나라 가난한 나라 도울 수 없느냐? 가겠다. 한국인들이 오는데, 단기팀으로 오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할머니들이 와더래요. 그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같이 함께 모여서 선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지금 특별히 연세 많은 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찬양 부르는데 많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 머리카락이 하얀 분, 페루에 오면 대접받습니다. 왜냐하면 페루가 머리카락이 하얀 분은 신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얀 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바람 쐬러 온다 하더라도 5가정만 가정 신방하면 여러분이 울어버려요. 이런 감동을 받고 그들도 감동을 받아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역입니다. 30분만 리마에서 벗어나면 저런 지역입니다. 예, 노방전도도 하고 가정전도도 하고 얼마나 보람되는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갔다 와서 옛날 이야기 하면서 한국에 그랬지, 그때 그 생각이 난다 하면서 같이 감동을 받아서 또 그 전도를 받은 그 대상자가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고맙다. 쌀 가져온다든지 또는 이제 그 필요한 뭐 비누라든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씩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고맙다고.
나는 당신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맙다. 어쨌든 근데 할머님들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갔어요. 딱 한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5가지 말만 외우게 합니다. 하나는 그 색깔을 이야기하거든요. 걸없는 책, 그게 노란색, 그건 황금색이거든요. 그런 색 이야기 해줍니다. 그럼 빨간색 이야기 해주면 로호, 빨간 것만 외우면 돼요. 빨간색은 로호다. 그러면 현지인이요, 한국어를 할 줄 알고 영어를 할 줄 알고 하는 현지인이 스페인 잘하잖아요. 쪼르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볼런티어들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젊은이들이. 제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도 복음을 받지만 말하는 이 사람도 복음을 받구나. 그래서 양쪽 다 은혜를 받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볼런티어 되어서 저희들이 그룹이 되어져 있는데 그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페루 자체의 선교를 전도를 하자 하는 그런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겠습니다. 예. 이런 어린이들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사역 중심자, 책임자를 채우고 또 청년 사역을 채우고 또 연세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최근에 코이노니아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너희 나라를 전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 선교하자. 목회자를 모아봐라.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들과 함께 청년들도 모이고 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니카라과나 코스타리카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더라고요. 와, 이 친구 같이 와라. 그래 같이 모여서 이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코이노니아 인터내셔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런 운동을 하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표현을 합니다. 세계 전체의 지도를 보면요,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적으로 했습니다. 보세요. 아니 잠시만요. 저 지도를 먼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저 한국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에 미국이 좀 멀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굉장히 멉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 거의 안 옵니다. 너무 멀어서. 한국에서 지금 아프리카까지 멀죠.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아프리카가 어려우니까. 요즘 또 비행기가 아주 빠르게 가는 비행기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가기에는 아프리카가 멀었는데 지금 남미가 멀어요. 남미가 지구 끝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중심해서 지정학적으로 지금 선교학자들이나 또는 우리 선교 리더자들이 이야기하기로 한국은 아시아를 담당하자. 아시아를. 그리고 과거에는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담당하자 했거든요. 그 지금 거꾸로 됐어요. 아프리카가 지금 폭발적인 붐이 일어납니다. 그럼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담당하자. 남반구에서 이제 북반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남미를 담당하자. 남미. 지금 이게 선교학자들의 이야기고 선교 리더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교회, 한인교회들은 그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왜 생각을 못 하냐면 마음은 한국에 가 있거든.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이 다 고향을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또 미국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라틴 아메리카가 있다. 이걸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라틴 아메리카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아까 코미밤이라는 단체와 함께 연합해서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같이 함께 일을 해보자. 근데 한국인이 딱 2명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 모임에.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라틴 아메리카 카톡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전체 좀 알립니다. 코미밤 이런 게 있는데 당신들 리더자들이 같이 함께 모이자. 내년에는 파나마에서 모입니다. 파나마에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전체 선교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자. 국내 선교, 각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도 나누지만 아울러서 라틴 아메리카가 전 세계를 향하여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을 또 연구하자.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이제 마지막 간증을 하나 드리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저를 도와준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갈 때에 방도 선교사, 지금부터는 당신은 한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저 페루에 가는데 페루라는 나라를 전체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영적 책임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인이 나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은혜 한인 교회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선교의 동향과 선교의 흐름을 하면서 어디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가, 지정학적 뿐만 아니라 어디가 정말 가장 중요한 나라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페루라는 한 나라를 품고 내 교회를 중심으로, 저는 교회 모든 담임은 제가 전부 다 세웠지만 다 담임을 다 현지인들에 맡겼습니다. 맡기고 그 맡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맡기는 가운데 제가 특별히 문화원을 하면서 그 문화원 때문에 젊은 청년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청년들 그 교회를 담임을 누가 시킬까? 다 중상층이거든요. 페루가 가난한 층도 붙어 있는데 중상층 교회는요 아무나 못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코스타리카에서 한국인의 영향을 받았던 이 현지인이 선교사로 페루에 왔는데 500불을 받고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2,000불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한 선교사를 보낼 때 500불이면 선교사를 보내구나. 라틴 아메리카의 분업이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도 자네에게 적어도 200~300불을 보내고 같이 함께 해서 너가 이 교회를 맡아봐라. 그리고 맡으면서 네가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지르는데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리고 맡기고, 저는 이제 리더자들, 그리고 연세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노령화돼 가지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뭔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 리크루트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 페루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 놓치면 안 됩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는 제가 KWMF에 올해 4월달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대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했는데, 이수훈이라는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안다 하더라고요. 이수훈이라는 목사님, 당진동일교회, 이분께서 태어나자마자 가서 전도도 안 한대요. 가서 그냥 보살펴 준대요.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보살펴 주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살피다가 예수 믿어버려요. 그 보살피는 온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부모가 예수 믿어버려요. 그 교회가 평균 연령이 30대래요. 30세.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태어나자마자 당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전화가 온대요. 당진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 이게 애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쫓아가서 이미 다 서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3개월 혹은 6개월 섬기다 보면 그 교회를 안 놓을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 교회가 어린이까지 다쳐서 10,000명이 모인대요. 희망은 어린아이겠습니다. 다음 세대 희망은, 지금 이 미국에도 여러분의 교회가 가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그런 일이 나면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사역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제가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넣어서 고령화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사역 나가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 같이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바라보면서 은혜 아닌 교회가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합력해서 페루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다 복음으로 집어삼키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